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부르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신이 또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를 주목하시사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각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의 그 각성과 놀라운 부흥을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선교지마다 교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또한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거듭 또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전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4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이제 예배는 시작되어서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또 좀 여의치가 않으셔서 또 좀 편치 않으셔서 이렇게 주일날 나오시지 못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각 처소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흠양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는데 거듭 또 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속히 이제 잘 또 회복되시고 또한 편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허락하시면 같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주 전사님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실 때 역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과 같은 그 코로나 시대에는 거의 지금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서 이렇게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전도에 주력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많이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양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염소는 불신자들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양무리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염소 무리로 이제 나누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칭찬하셨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쫓아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주인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인에게서 달란트와 사명을 받았습니다. 2사람은 주인의 말씀대로 잘했고 한 사람은 잘 못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저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첫 번째 경우는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한 경우입니다. 둘 다 모두 슬기롭지 못한 행동들을 한 경우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요새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TV 드라마 제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기롭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에도 슬자가 들어가는 이유도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슬기롭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쓰이는 그 지혜라는 말은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종류가 많지만 각 사람이 받는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자기의 신앙 수준을 알아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 맡기지 않으신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수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받은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대형 교회일수록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날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부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극히 적은 숫자의 성도님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설교의 내용은 그분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참된 목자라는 그 책을 저술한 그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 신방 목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성도들의 그 수준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늘 시간을 내어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또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몇 년 뒤에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내용을 책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도 목사님들이 신방 목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한 10살 정도의 어린 나이 때로 기억이 되는데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가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늘 오셔서 가정 예배를 참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또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신방과 또 교제는 여러모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각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충고를 듣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주일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열심히 많은 봉사도 하시고 또 선교도 다니시고 또 간증도 하시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신앙 수준에 비해서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둘째는 자신의 신앙 수준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봉사의 양을 늘려가는 분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은 직분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그런 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직분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다른 것이지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일 최고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는 교회로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아직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요 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성령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교회 집사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방언을 못한다고 그렇게 고민하시던 분들이 교회의 그 3박 4일간의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그 방언을 받으시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직분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직분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시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저희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단법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지고 또 서리집사님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각 교회의 법으로 이렇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신 후에 양을 먹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 모든 직분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따르던 그 데마라는 청년도 세상을 사랑하여 그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말씀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은 이유도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께 그 징책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까지 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이 바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가족이나 또 친구가 강요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분들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으신 또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신 분들이라서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게 되면 직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예수님과 많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3년을 따르고 나서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은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니시는데 아직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교회 생활은 하시지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살고 있지 않고 또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릅니다. 이제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사실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을 잘 인도해서 사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구원받으신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이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치유 사역을 보고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으신 성도들의 모습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제 본격적인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 사랑의 깊이가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 수준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져가는 저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쩌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알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처럼 생각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키워가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또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여 염소와 양의 무리를 나누실 텐데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양무리로서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던 염소 무리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심을 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깊어져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향한 저희들이 기도를 또 열심히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에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더욱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슬기로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된 헌금 드리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48장 1절 4절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설교선에 사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비록 세상은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요, 또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시간 이렇게 잘 또 주님 안에서 슬기로운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계속해서 주일 예배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카톡과 유튜브로서 오전 11시에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실수로 수요일 날 거를 올려드려 갖고서는 그랬는데 마침 또 우리 홍 집사님께서 주일 또 유튜브를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얼마나 다행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 이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이렇게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헌금 또 이렇게 나오시지 못하실 때에는 또 혹시 교회로 이렇게 해서 또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지금 이렇게 조금 뉴욕이 괜찮아졌는데 몇 군데에서 다시 이렇게 지금 전염이 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지금 다시 없잖아 지금 위기 아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조심하시고요. 거듭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한 절 부르신 후에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슬기로운 그러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기꺼이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향해 또 주어진 이웃을 향해 기꺼이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또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백신이 잘 또 발명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참된 회복이 주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또 새롭게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두고 온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지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러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그들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 다시 한번 슬기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하나님 곳곳마다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어디 계신지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헌신과 또 충성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슬기로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충성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